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죠. 요즘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얻어먹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외에는 세상에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지요.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살던 사람 결국은 영원한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어둠, 지옥의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어두움을 벗어나도록 빛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세상은. 교회 외에는 그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거기에 빛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심히 부패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얼마나 부패한지 보통으로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물 중에 더럽고 부패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심판과 맹렬한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깜깜한 어두움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완전히 부패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것이 바로 교회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기관, 이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그럼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교회인 것은 맞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물론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교회 중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는 토하여 내치신 교회도 있고 또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교회를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 중에는 맛을 잃은 소금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을 형태가 소금이라고 해서 과연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형태가 소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맛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과연 소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과연 형태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을 보면 에베소 1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성경에서 교회론을 가장 잘 정립해 놓고 있는 곳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2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 만물, 지금 세상의 만물은 만물로 충만합니다. 그죠? 사과는 사과로 충만합니다. 감자는 감자로 충만합니다. 수박은 수박으로 충만하죠. 만물은 만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그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 그래, 만물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100%로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람만 모여있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정상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형태는 교회의 형태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은 어디의 몸입니까? 세상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닌 것입니다. 형태가 교회 형태를 갖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세상으로 충만하면 형태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세상의 몸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게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타락의 주범이 목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낮에 살펴보았죠. 그렇게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데 타락의 주범, 이 목자들이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 역시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그냥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 가지 않도록 돌보라고 세운 사람들이 목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교회의 타락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수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 타락의 원흉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낮에는 목자들이라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이 성경적이 아닌 가르침이 전파될 때 교회는 당연히 본질에서 떠나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낮에 보았던 2절의 목자와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2절에서 목자들과 오늘 9절의 선지자와는 좀 뭔가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명의 핵심, 이 목자들의 사명의 핵심은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이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 선지자, 먼저 안다, 그런 것이죠.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압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먼저 알고는 그 뜻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신앙으로 돌이키고 참 신앙 안에 서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이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을 참 신앙으로 이끌고자 그렇게 묻던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가 지금 다른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9절 다시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막 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의 이 악함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여기 사마리아는 어딘지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물론 지금은 망한 상태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누가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북왕국 이스라엘 무엇을 의지하고요? 바알을 의지하고. 아니 선지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함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이제 예루살렘은 좀 다르죠. 북왕국 사마리아와 그래도 신앙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지는 않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라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마찬가지로 가증하기는 가증합니다. 조금 모습은 달라도 가증하죠.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며 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면서 좀 거짓말 쳤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거짓말 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짓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누가요? 선지자들이. 아니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 온다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 그를 참된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 강하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더 악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당신 문제 없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신에게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평안이다. 이게 누가요? 선지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13절하고 14절을 가만히 보면 저희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인데 바알을 의지하고 빗나갔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WCC적인 가르침이 여기 해당된다. 왜냐하면 WCC에서는 다른 이방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어떤 그런 가운데서의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근데 14절은 어떤 것입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측의 가르침. 그들은 그렇게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의 메시지는 거짓되어 있고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 그래도 어쨌든 당신 옛날 예수 믿었지 않냐? 구원 받는다. 재앙이 완전한 재앙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 어떤 보수적인 그런 쪽에서였더니 잘못된 가르침. 지금도 여전히 두 줄기가 교회 안에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의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바알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기에 나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르침도 역시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이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전한 결과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같이 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그릇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그릇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됐던 그 핵심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 성도들의 악함이 당연히 거기에 있었죠. 선지자들 책임만은 아닙니다. 선지자들 책임만이 아니고 백성들의 그런 어떤 악함이 있었던 거죠. 성도들의 악함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들을 세울 이유가 없지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운 사람이 선지자들인데, 그런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했던 것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해줌으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타락의 가장 큰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뭐 아멘 할 것도 아닌데요. 얼마나 참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 사악한 것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가지고 온 땅에 퍼집니까? 아니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이 사악한 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는 것이거든요. 온 땅이 이렇게 사악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선지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면 1차적인 책임, 이 사악함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이죠.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심각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이라고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게 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이 잘못 선포되는 것, 그건 사실 로마 카톨릭은 그런 견해입니다. 교황이 하는 말은 전혀 오류가 없다. 성경과 달라도 교황이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게 카톨릭 교리입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15절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말 들으면 큰일 나죠. 망하는 거죠.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선입견, 다 그런 것들이지. 아니면 그 시대에서 뭐 유행하고 있는 어떤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어떤 유행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개인적인 사견,
자기 어떤 선입견, 마음에서 나온 것들 다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얼마든지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다 눈이 가려서 참된 길이 어딘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시에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17절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멸시하는 자, 참된 신앙에서 떠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당시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괜찮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사랑이다,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절대로 재앙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잘하고 싶으면 절대로 죄를 지적하는 설교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 성장 안 됩니다. 이것이 거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죄를 지적한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하려고 하면 당장 이 장로님이 눈에 들어오고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강력한 그 설교를 하지 못했다고, 두루뭉실하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거의 불문율처럼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긍정적인 설교하십시오. 죄를 지적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목회자 세계에서는 아주 거의 정해있는 법칙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가르침이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나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죄악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해서 그래도 절대로 지옥에 가는 재앙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천국은 간다. 칼빈이 말한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말한 것에 의문을 품으면 대단히 불경하게 취급합니다. 네가 감히 칼빈의 견해 내가 그렇게 하냐? 이건 말도 못 붙이는, 말하자면 교주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칼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선지자들이 정말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만약에 이 선지자들이 정말 나와의 친밀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어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그런 가운데 있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선지자의 사명 핵심.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얼마나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옛날에만 문제가 되었던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게 언제라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뭡니까?
왜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미혹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이 거짓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다 그들 따라가 버렸잖아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예레미야를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 백성이 전부 다 거짓된 이 선지자를 따라가지 예레미야 따라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 따라간 사람은 소수, 다 이 거짓된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도 똑같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 따라가는 거죠. 거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는 사람이 더 적을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미혹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이 미혹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당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교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 배교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고 내가 거기에 미혹돼서 거기에 빠져서 그 길로 갈 때 그것이 바로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로 배교가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 잘못된 가르침은 당연히 신앙이 빗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많은 예언과 치유와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 강력한 미혹과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별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것 가르칠 때 잘 안 따라갑니다. 제가 뭐 미혹하돼서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얼마나 안 따라옵니다. 별로. 그런데 아주 뭐 대단한 예언을 하고 막 치유의 능력이고 큰 능력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 거기에는 강력한 미혹과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그럼 그런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가르침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 지금 이런 일들이 이미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벌써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일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사마리아의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해 봤잖아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 그걸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그게 번영신학이죠. 마찬가지 길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이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베니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폴 워셔 같은 사람은 베니인을 향해서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성토를 하더라고요. 베니인,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폴 워셔가 막 얼마나 열을 받아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 베니인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허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베니인 같은 사람들을 허락했는지 아냐? 당신들의 그 마음, 그 심판하시려고 말하자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베니인도 보면 엄청나게 그 역사를 많은 능력을 행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번영신학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늘날 흔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한꺼번에 뒤집어 보면,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믿음께 오는 영성 사역들 몇몇을 제가 이렇게 좀 뒷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굉장히 그 의심 가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행하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오고 또 이교도적인 것을 두려우고 온 그렇게 이교적이었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어떤 초점을 두고 나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대부분 분별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 분별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중립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망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립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서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될 것이고 당장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당장 분별이 안 되더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 망하게 되도록 하시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경우는 그냥 저도 금방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캐치가 많은 경우에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당장은 잘 모르겠더라도 나중에 어떤 경로든지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나고 알게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가장 큰 요인, 첫째는 이 목자들이었다면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참된 가르침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 이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미혹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참된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도 올바른 말씀 가르치는 종입니다. 올바른 말씀 가르치는 종이 가장 축복된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시죠. 참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종. 주님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이죠. 그 종이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종일 것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엄청난 미혹이 없어서 다 잘못된 길로 막 다 가고 하는데 정말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정말 주님 맞이할 신부신앙으로 세워지도록 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가르침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오늘 좀 아까 봤던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그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 충만한 교회,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히 임하시는지, 하나님으로 가득한,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 그런 가득한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으면 그러면 그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은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